넷째 주일 맞이해서 237 전도를 위한 치유 24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모든 파멸의 소를 구속하시고 독수리 같은 세임 주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길 바라고 모든 질병 또 모든 이제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돼서 건강한 이제 한 주간을 또 사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세기는 이제 식생활이 급하게 바뀌어져서 서구화되다 보니까 식생활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인병 환자가 많아졌죠. 그래서 당뇨병도 많아지고 이런 그런 많은 병들이 이제 생겨지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대의 문화로 말미암아서 이제 영적인 그런 네피림 문화 이것 때문에 오는 정신적인 문제도 이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는 그런 젊은 그 군대 갈 나이 된 그런 사람들이 신체 검사 때 검사해 보면은 뭐 이제 30%가 그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군대를 못 가고 이제 방위로 빠지게 되는 공익 이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실정이 됐습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있는 그런 이 시대가 사는 시대가 많은 그런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지구는 거대한 정신병동이고 또 뭐 질병 병원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 이때에 지금 여러분 한번 주변에 한번 보세요. 전부 광고하는 것들이 그 TV에서 나오는 광고들이 거의가 건강식품들 광고를 많이 하죠. 그래서 치유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3단체와 모든 종교단체가 완전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파고들고 있죠. 그래서 건강 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바쁘는 사람은 없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질병 때문에 많은 그런 질병이 생기고 하니까 건강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사람 빨리 안 죽지요. 오래 살면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니까 다들 이제 건강에 대한 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건강식품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뭐 국내에서 건강식품 만들다가 이제 그것도 시원찮으니까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오기도 하고 저도 뭐 이제 그렇게 좀 먹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해서 완벽한 이제 치유는 오직 하나님이 치유하는 것만이 올바른 그런 치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번 주 주신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한 치유 24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3장 말씀 제9식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 은혜 받고 마가다라포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했죠.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굉장히 마음도 몸도 건강해지고요. 모든 것이 굉장히 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그 제9식 기도 시간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제 이용해서 성전 미문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가서 의도적으로 복음전으로 갔는지 이렇게 둘이 이제 갔는데 마침 그때 베드로가 올라가는 그 시간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전뱅이를 메고 왔다 그랬죠. 여러 사람이 이제 아침에 매다 주고 또 저녁에 갈 때 집에 갈 때 또 매다 주고 이렇게 이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보죠. 친척들인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랬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마침
시간표가 딱 맞았는지 이렇게 구걸을 했다 그러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한 번 줍쇼 그랬겠죠. 깡통 놓고 엎드려 가지고 고개도 안 들고 손 내밀고 한 번 줍쇼 했겠죠. 자, 이때 베드로는 동전 던져준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영적 상태를 본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주목해 보라. 주목해 보라니까요. 그 구걸하다가 엎드려서 구걸하다가 주목해 보라니까 뭐 큰 돈 주려는가 생각하고 쳐다봤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네가 구하는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뭔데? 내게 있는 이것이 뭐냐? 이것을 네게 주노니. 아마 이것을 주노니 그럴 때 그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큰 거 주는가 보다. 뭐 이 한두 푼 아니고 뭐 목돈 주는가 보다. 그럴지 모르겠죠. 곧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 손을 딱 잡아 이렇게 했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베드로와 함께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그렇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가 이 237을 5천종 살려면은 처음 복음 드러나는 곳에는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역사도 필요하죠. 자, 우리나라는 이미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복음 많이 증거됐습니다만은 초기에는 많은 그런 치유 역사들이 일어났죠.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도 그래서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 그래서 자기는 진짜 그게 하나님 은사가 하나님 고쳐주는 게 내게 준 소유물인 줄 알고 나는 뭐 몇 가지 은사 받았다. 16가지 은사 받았다. 30 몇 가지 받았다. 그런 사람도 있고 좀 신비주의에 많이 빠지고 했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한 번도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아니한 그때 성전 미문에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지금 드나들고 있는 성전 미문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귀한 축복을 주셨는데 자, 이렇게 이걸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먼저 치유되어야 되고 그렇죠? 내가 치유되고 또 237 나라 복음으로 치유하는 그런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달은요. 나의 24 그렇죠? 237 전도는 나의 24, 교회 24 그리고 지난주에는 현장 24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뭐죠? 치유 24.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어떡합니까?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것들, 치유받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나는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주님 아직도 저는 치유받을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치유받을 게 많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치유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가 치유되고 237을 살릴 수 있는 치유의 운동이 시작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게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진짜 육신 질병도 치유되고 또 영적인 그런 문제도 치유되고 정신적으로 연약한 부분도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정말 237 전도로 해서 우리 방향 맞춰 진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이제 치유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치유되니까 됩니까? 나의 24. 내가 누릴 24가 뭐냐? 하나님 주신 걸 누리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했습니다. 이거 누리면서 내게 치유될 부분을 치유받도록 또 교회 24를 누리면서 우리 교회가 전 성도들이 치유되고 237 나라 5천 종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도록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장 우리가 갈 때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이 치유되는 치유할 수 있도록 24시 현장 24시를 누리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 속에 우리 치유도 되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237 전도를 위한 치유 24는 무엇인가 우리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237 전도를 위한 치유 24는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치유받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237을 우리가 살리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치유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먼저 치유가 되고.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이제 깨달은 다 사람들입니다. 다 복음 깨닫고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걸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매일 그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운동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가면은 운동하면서 스트레칭하면서 운동하면 이렇게 뭐 하나 둘 이게 세야 되잖아요, 그죠? 그 세는 것을 기도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돼가지고 자오늘 몇 개가 되든 10개가 되든 20개 되든 그 기도를 이제 저는 세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시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마음에 크게 올라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또 이렇게 인도를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요. 운동하면서 어떡합니까? 어떨 때는 이제 눈물 흘리면서 운동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한번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메시지 안 붙잡아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왕이시다.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리는 자가 없고 나를 지도하는 자가 없고 아무도 목사 가르칠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나를 가르칩니까? 아무도 목사를 지도하고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왕이라는 말은 뭐죠? 다스린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 그 말이죠. 내가 통치 받을 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이제 기도할 때 참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서 그 오직의 복음으로 내 인생 근본 문제를 치유하는 거라고 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돼서 내 모든 틀린 것들을 다 고치시고 치유하신다면은 우리는 건강한 사람 되고 건강한 마음이 되고 건강한 정신이 되고 그렇죠?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이제 성령 충만한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근본 문제가 치유되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치유되면 어떡합니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죠, 그죠? 나도 그래서 나도 그보다 더했어. 그렇지만은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인생에 답을 얻고 매일같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힘 주신다. 당신도 진짜 건강할 수 있고 힘 얻을 수 있다.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본 문제 내 생각만 버리면 됩니다. 안 되는 내 생각 거기 매이지 말고 그러죠. 너무너무 좁고 이제 이 좁쌀 같은 우리 생각들 이것만 버리면 하나님의 큰 넓고 큰 은혜가 밀려오게 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건강해지시고 또 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근본 문제가 치유되면요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혼자 있으면 뭐가 심심하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혼자 있으면 무섭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이 되면은 혼자 있어도 괜찮고 사람 만나도 어떤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 만나면 대인 공포증이 있어요. 사람 만나면 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일본 사람들 이제 그 800만 귀신 숭배하니까요. 대인 공포증, 시선 공포증, 사람의 이 눈을 똑바로 못 쳐다봐.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이렇게 마주해서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는. 시선 공포증이 나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대하기를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든지 이렇게 혼자 있든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다 없어져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근본 문제 치유되면은 혼자 있어도 괜찮고 사람 만나도 즐겁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사회적 동물인데 사람 만나서 우리가 즐겁고 또 사람 만날 때 됩니까? 이게 대화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오직 복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복음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오직 복음으로 근본 문제가 치유되면 지난 일을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지나간 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고 미래 될 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렇죠? 오지 않은 일들을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은 그게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죠. 그 내일 어떻게 되고 모레 어떻게 되고 그때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아, 이러다 보면 내가 이렇게 이조실로 나가다 보면은 10년 뒤에 어떻게 될 거다. 아, 제가 전에 전도하다가 누구를 이제 어떤 사람 만나는데 이분이 그 남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집에 한번 갔었어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딱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영접하면 끝나는 건데 영접을 안 했는데요. 선천성 당뇨병이 있어요. 저도 지금 뭐 당뇨약을 먹고 있거든요. 요즘 거의가 식생활 때문에 이 10명 중에 아마 이제 6, 7명은 당뇨 환자일 겁니다. 그게 당뇨병 환자 많은데 선천성 당뇨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천성 당뇨병은 수명이 한 15년 정도밖에 못 산다. 이걸 아주 뭐 인터넷 뒤져갖고 그걸 받는가 봐요. 15년 뒤에는 나 죽는데 그때 그러면 우리 아들이 몇 살 되는데 누가 장가 보내며 누가 이거 뒤지다거리 하고 누가 저걸 할 거냐. 아니 15년 뒤에 자기 죽은 뒤에 일어날 그 자녀들까지 다 생각하고 걱정하고 15년 뒤에 아직까지 오지 않은 15년 뒤를 걱정하고 이제 막 죽을 그런 이제 염려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15년 뒤에 내일도 아니고 15년 뒤에 있는 것은 뭘 벌써 땡겨서 걱정하냐. 뭐 때문에? 그때 어떻게 될지 당시 그전 날지 어떻게 하냐. 아니면 15년 뒤에 죽는다면 아니면 5년 뒤에 죽을 또 어떻게 하냐고 15년 뒤를 벌써 생각하고 그러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다 끝난다 하는데 이분이 마음을 안 열고 믿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인은 나중에 되게 잘 믿고 진짜 믿음 좋아가지고 남편은 죽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도사가 됐습니다. 부인은. 그런데 남편은 그때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올바른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래 우리가 치유되면요 지나간 일 걱정할 것도 없고 미래를 이제 지나간 후회할 것도 없고 미래를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또 이렇게 않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복음 안에서 오늘을 최고로 만들고 오늘이 최고로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237 전도를 위한 치유 24는 오직 복음으로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겁니다. 내가 근본 문제 치유되고 치유받으면은 다 이게 사람들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전에 보면요, 이 복음 다락방하기 전에도 어디 뭐 되게 아팠다가 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치유된 사람들. 목사님들 가운데도 영적 문제 굉장히 시달렸던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폐병 걸려 폐암 걸려 가지고 죽다가 살아났던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목회할 때 보니까 병자들이 많이 모이고요, 병자들이 많이 치유되더라고. 그래서 그게 뭐죠? 내가 응답받은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경험이 돼갖고 체험이 돼갖고 됩니까?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도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아픈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치유받고 많은 사람 살릴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아팠었는데 진짜 나도 그런 문제 있었는데 오직 그리스도 깨닫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다. 이게 간증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이제 우리가 근본 문제 치유받고 영적 문제 해결되면요 다른 사람들의 영적 문제도 치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복음으로 영적 문제가 치유되면 예배 시간이 즐겁고 기다려지며 행복해집니다. 예배 못 드리고 은혜 못 받던 사람들이 진짜 좀 자기 문제 치유되자는 거죠. 그 뭐 전에 이제 유광수 목사님 그 간증하는데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상시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생각이 막 너무 이제 불신앙적이고 그래가지고 늘 남의 비판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암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번 신방을 갔더니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완전 믿음 충만해지고 그랬더라. 그 암 걸리기 전에 그랬으면은 얼마나 좋았겠냐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암도 필요하긴 하다. 그렇게 사람을 바꿔놓는 거 보니까 필요하긴 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은혜 받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되면요, 이제 이때 어떻게 합니까? 예배가 굉장히 기다려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즐겁고 행복합니까? 예배 시간이 진짜 지루하고 따분합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예배 시간만 되면 참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저는 이제 화요 집회 언제 오나 그거 항상 기다립니다. 토요일 날 또 메시지 듣는 시간 있고 하니까요. 토요일 날 산업선교 메시지 듣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그 바뀌어갖고 랩넌트 전도학이라고 하잖아요.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제 전도학 메시지를 했었는데 이제 랩넌트 전도학입니다. 랩넌트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랩넌트 전도학.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핵심 메시지 있죠. 그리고 끝나면 또 있습니다. 하나 또 세 개 있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이라고선 메시지 4개 나옵니다. 이걸 토요일 날 다 듣고 나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한 주간의 방향이 보이는지 몰라요. 이번 주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 흐름 속에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그 주일 되면은 또 예배 드릴 거 생각하면 또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이렇게 항상 즐겁고 기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행복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그렇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은혜 받으시고 평생 예배가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직 복음으로 영적 문제가 치유되면요,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재밌어집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안 믿었거든요. 읽긴 읽었어도 믿지 않고 듣긴 들었어도 안 믿었습니다.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오직 성경을 읽어도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때 왜 그렇게 그것만 다 이게 귀에 들어오는지요.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가시는데 이제 내님 두려워 말라 하시고 베드로가 빠져들어갈 때 보고 왔을 때는 안 믿어 그냥 예수님만 쳐다보고 갔을 때는 무리로 걸어갔는데 의심하니까 꼬르륵 하고 빠져들어간다. 이런 말씀 이제 설교 들으면서 아이고, 아니 무리로 걸어온 게 그게 귀신이지, 그게 귀신도 아니고 그게 뭐야 그게. 안 믿어서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버릇 다섯의 물고기 2마리 이게 아직도 안 잃어버립니다. 그건 내가 혼자 먹어도 이 양도 안 찰 건데 어떻게 그걸 5개 버릇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나눠 먹고 또 12가지를 거둘 수가 있냐 말이에요. 난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성으로 생각할 때 이해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그죠? 한번 해볼까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죠. 없는데도 하늘에서 만날 주워 먹었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그것도. 하루도 빠짐없이. 그게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진짜 영적 문제 우리 치유되면 어떡합니까?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고요. 믿음이 생겨지고 은혜가 되고 그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치유가 돼야 되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도 은혜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도 치유되길 바라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문제가 치유되면요, 현장에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렇게 제가 의심 많고 설교 듣고 막 비판했던 내가 지금 어떡합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은혜 받고 체험되면요, 이렇게 여러분이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자, 237 전도를 위한 치유 24는 도대체 무엇이냐? 237 전도를 위한 치유 24는 오직 복음으로 사람들의 잘못된 그 삶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도 이렇게 이상하게 틀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틀린 게 뭐냐? 이 죄를 짓고 잘못하는 거, 그거보다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지금 보면 이 사회가, 우리나라도 이게 없으면 이런 다른 거 안 나오겠죠. 그죠?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것도 심해지니까 조울증. 그러면서 또 요즘 단어는 뭡니까? 공황성 이런 게 또 굉장히 유행되는 거예요. 공황증이 난 그 단어도 몰랐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공황증. 나 공황증이 뭐냐? 인천공항이야? 김포공항이냐?
그랬는데 그 공황증이 뭐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이제 공포심이 몰려온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뭐 폐소공포증 뭐 이런 좁은 데 들어가고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그런 데 들어가면 죽을 것 같고 손을 못 쉴 것 같고 막 그렇다고 그러면서요. 이런 그 공황증 환자들이 많고요. 마약, 알코올 중독, 도박 같은 이런 문제는 영적 문제에 해당되겠죠. 자, 오직 복음이면 이런 것도 치료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술을 많이 마시고요. 절제가 안 되고 과음, 가식과 가로화. 불규칙적인 삶의 절제가 안 돼갖고 무절제한 그런 사람들. 이것도 다 이게 병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돼서 진짜 복음에 들어가서 복음 누리기 시작하면은 그것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 우상에 쩌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각인을 바꾼 겁니다. 각인된 것을 바꾸고 뿌리내린 것을 바꾸고 치절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마에 써붙이고 손목에 메어주고 문에다 써붙이고 해서 언제든지 이제 이 말씀을 잡고 말씀이 각인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했죠. 말씀이 각인되면 인생의 목적과 이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치유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정상인 것 같은데 아주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 있죠, 그죠? 별거 아닌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렇게 경쟁해서 싸우고 또 미워하고 염려, 걱정, 근심 이렇게 걱정에 사로잡혀서 이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오직 되면은 그것들도 깨끗하게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진짜 복음을 통해서 복음 깨닫고 은혜 받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부분도 달라지게 됩니다. 시기심 많던 사람들 다 이렇게 시기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여러분 이제 그 동료들과 그 친구들과 막 경쟁하고 내가 이기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항상 어떻습니까? 친구가 없습니다. 진짜 진정한 친구가 없어집니다. 그러죠? 그래서 경쟁했고 내가 쟤를 이기겠다 그런 생각하면은 다 지금 사회가 그런 사회 아닙니까? 경쟁 사회. 제가 이게 동물의 왕국 그 뭐 나오는 그 이제 그런 걸 좀 자주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보면요, 지가 먹기 위해서 배고프니까 더 먹기 위해서 다 잡아먹잖아요, 그죠? 힘 좋은 놈이 힘이 약한 거 다 잡아먹잖아요. 약육강식. 그래서 약한 동물을 살아남은 사람. 그래도 하나님 어떻습니까? 약한 동물일수록 숫자가 더 많아. 정글에 보면요, 그렇죠? 약한 동물일수록 뭐 이제 그 임팔라나 뭐 이제 이런 약한 짐승들은 그 떼거지가 많습니다. 물소 같은 거 뭐 이런 거 보면요, 다 이렇게 떼가 많죠, 그죠? 떼로 몰려다녀요. 그런데 사자 같은 거, 호랑이 같은 거 이런 거, 호랑이는 사자는 그래도 무리나 짓지요. 호랑이는 이제 개인 행동을 그 많이 한다고. 그래서 숫자가 적고 살아남기 힘들다 하더라고요. 힘은 좋지만 어떡합니까? 이게 이 사회적 그 사회관계를 못할 때 동물도 이제 관계를 제대로 못할 때 어떡합니까? 숫자가 살아남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자가 아무리 힘 좋아도 이제 그 뿔 가진 이 물소들이 어떡합니까? 덤벼서 떼거지로 덤비면은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고 이러면 경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우리는 주시는 응답받고 은혜 받아서 살도록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생각도 치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한 치유 24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치유 24 응답을 누리려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이제 24시간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치유 24 응답을 누리려면 복음이 나의 복음 되도록 했는데 나의 복음이 뭐냐? 내가 깨달은 복음, 나를 구원하신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 그랬죠. 나의 복음에, 그렇죠? 나의 복음에. 이 바울이 복음 깨닫지 못할 때는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는 그런 복음 전하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고 잡아서 가두는 그런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길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났을 때 바울이 이제 자기가 체험 듣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체험 난 뒤에는
나의 복음에 정말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 내가 이제 만났을 때 다메섹 길에서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씀했던 그 그리스도,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고 이제 장로님 그리스도요 권사님 그리스도만 되면은 내게 아무 소용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체험된 항상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나의 그리스도로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려면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도록 내게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각인되어서 깊이 오직 그리스도 각인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오직 성령만 성령 인도받는 체질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복음이 각인돼서 누리게 되면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오직 복음 얘기하고 복음 포럼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여러분 만날 때 사람 만났을 때 자꾸 사람 얘기만 하고 남 험담만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우리가 정체성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뭔 얘기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 살리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이제 내가 간증하고 누릴 수 있을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게 각인되고 나의 복음이 딱 체험되고 각인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변화돼서 나도 치유받고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 입사의 응답을 누리려면요 예배 시간,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모든 문제의 답과 인생의 방향을 찾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말씀 통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진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모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방향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하고는 예배가 하는 게 달랐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이제 예배하는 게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두 성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고 젖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수가성, 사마리아 성을 지나갈 때 수가성의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말했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얘기했더니 예수님 뭐라 했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오리 때라. 하나님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니라 그러죠. 오늘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찾으시고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예배에 여러분이 참 이제 답을 내리시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찾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이 말씀에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향을 찾았습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이제 이 바울이 얼떨결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죠? 말 타고 가다가 갑자기 빛이 들어와서 눈 멀어서 땅에 떨어졌고 거기 아파서 굴고 있는데 아픈데 비비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 이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저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그랬는데 그 말씀하고 이제 갔잖아요, 그죠? 근데 아나니아를 하나님 보내셔 가지고 이 기도하고 있는 정신 차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냈습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서 너는 이 형제 사울아, 네가 올 때 길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 그렇죠? 안수해서 너를 보게 하라고 보냈다. 그러면서 이제 안수해주고 기도했더니 눈에 비늘이 벗겨졌죠.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방인과 많은 임금들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내 이름을 증거할 택한 나의 백성이라. 그러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죠? 그때 이제 바울이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자기 길을 깨달은 거죠.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인가. 그래서 많은 임금들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벌써 깨달은 거죠. 단팔에 어떤 완벽한 자기 가야 될 길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고 이런 말씀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길을 올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 길이 뭔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인생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이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그 뒤에 어떻습니까? 계속 은혜 받다 보니까 나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 길이 분명해졌습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는 부르신 사실을 이제 알게 돼서 인생의 방향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 훈련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냥 전도하는 게 그냥 목회자가 아니라 세계복음화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세계복음화, 대학복음화, 안산복음화, 우리 윤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하시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윤장로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윤장로님 때문에 세계복음화 되시고 대학복음화 되고 안산복음화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과 방향을 찾으면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올바른 목적을 제대로 찾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우리가 갈 길은 어디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다. 우리 천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목적이 어디입니까? 방향과 목적이 천국이라고 말이죠. 이런 방향을 놓고 여러분이 갈 때에 만나지는 모든 사람에게 또 우리 가야 될 목적과 방향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요, 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밋이 될 줄로 믿습니다. 2, 치유 24 응답을 누리려면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원내에서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면 위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위대의 축복이죠. 그래서 혼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애국과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혼자 있을 때도 이렇게 위대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성도들이 만날 때 뭐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만나면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런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서 포럼하기를 하나님 원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말씀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렇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 사랑하심을 입은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37 전도를 위해서 정말 치유 24시 계속 치유를 누리면서 또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면 어떤 이제 결과를 오게 됩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우리가 낙심되거나 혹은 갈등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복음을 조금만 여러분이 이제 체험이 되고 또 응답을 누리게 되면요, 이게 되어집니다. 문제 왔죠? 걱정 없어. 괜찮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믿음 갖기 때문에 낙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갈등할 일이 생겨도요, 내가 아직 안 죽어서 그렇구나. 내가 너무 강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나를 이제 갱신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은혜를 받게 되면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게 되고 말씀 듣는 시간이 참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모님 보니까요, 저녁에 잠 안 오면요, 계속 메시지 틀어놓고
잠올 때까지 계속 메시지 듣고 그 속에서 잠자고 그 속에서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말씀 듣는 시간이 행복해지죠. 세상 아무리 재미있는 거 뭐 오락풀을 들어도 그때뿐이지 웃기는 소리 들으면 요즘은 그런 거 보면 웃기지도 않는 거 있죠. 세상 일 갖고 억지로 사람 웃기려고 하는 거 코미디 하는 거 우습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지고 너무 마음이 기뻐지고요. 즐거워지고 이 말씀 또 우리 성도들이 전달해 주겠구나. 이제 마음이 기대감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그럼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사람 또 예배하는 날이 기다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면요 혼자 있어도 괜찮고 또 사람을 만나도 즐겁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좀 내 속에 있는 행복한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플랫폼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와서 찾아가는 것이 플랫폼인데 우리 속에 모든 사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행복을 주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선지 이 플랫폼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이 저기 가면 행복이 있구나. 여러분을 보고 달려와서 행복한 복음을 받아가고 인생의 답을 얻고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셔서 237 전도를 위한 치유 24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237 전도를 하기 위해서 왜 치유가 필요합니까? 237의 5천 종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있으므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 각종 문제들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구는 거대한 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데 세상에 사람을 통해서 얻는 그런 치유 약을 먹고 이제 고치는 그런 모든 치유들은 한계가 있고 일시적일 뿐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치유를 받게 되면 영원한 완벽한 치유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음 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우리가 완벽한 치유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 모든 병마, 연약한 것들이 치유돼서 떠나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 있습니까? 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을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낫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시고 아버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치유라는 광선을 발하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완벽하게 치유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병과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정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